자,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은혜 자리, 복된 자리를 찾아서 오신 우리 다니엘 커뮤니티 지체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이렇게 좀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네. 해주세요. 직접 해주세요. 네. 한번 찾아가셔서 해주세요. 네. 어제부터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일어났더니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내 자리를 찾아서 오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예배 시작했어요. 네, 조용조용조용데. 자, 이 시간도 우리 좀 말씀을 같이 좀 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우리 함께 봅시다. 요나서 4장. 요나서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우리 여러분? 요나서 구약 성경 뒤쪽에 있어요. 네, 네, 네. 연을 찾습니다. 연만 찾습니다. 요나서 4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4장 2절 말씀 봅시다. 4장 2절 말씀. 4장 2절 다 찾았나요?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심판할 멸망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도 마땅할 그 나라를 향하여서 요나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결국에는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거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 그들이 이제 서게 되죠.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나서 4장을 보게 되면 요나서가 이제 4장이 마지막이거든요. 네,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명을 하고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냐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곳은 우리 민족을 힘들게 했던 곳 아닙니까? 멸망당해도 합당한 곳 아닙니까? 라고 여전히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2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자비로운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제가 알았습니다라고 그러고,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사장으로 쭉 읽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마무리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 전체적인 과정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요나를 다듬어가는 과정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알았지만 여전히 내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들, 요나야 너가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너를 변화시켜 갈 것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는 우리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전히 때로는 불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들은
그래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다듬어서 정금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당신들을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들이 있으시고 그 계획들을 이뤄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또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모습이 비록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심이 경험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깨닫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나를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함께 예배를 증거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놓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거절하고 우리가 살았던 모습,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우리가 떳떳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실 것을 또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으로 찬양.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합니다.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처음부터 백할까요?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마음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들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다시 고백할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고백할까요?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됐어.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이 시간 세상에 갖고 왔던 그 짐들보다 온전히 주를 찾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기만을 바라고 온전히 주님만을 이 시간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청년부 지체들이 마음을 다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시간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잘못과 부족함을 용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세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청년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찬양팀과 임원단과 순장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의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 힘쓰게 하시고 그들이 모두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주세요. 제가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교회와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맡.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20.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자세히 말씀하시니라. 옆에 있는 우리 지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작년부에서 인사가 하나가 생겼어요. 멘트가 아시죠? 그렇죠. 성도님 소그룹 하셨습니까? 멘트인데. 자,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지들 보고 자 지체 이름 부르면서 이따가 숨모임 하고 갑시다. 시작. 네. 빠지지 말고 숨모임 하고 갑시다. 네. 근데 제가 봐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숨모임 하고 가실 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안 가시고 숨모임 꼭 하실 분. 하나님의 은혜가 숨모임 통해서 더욱더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참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또 건강, 손 안 들어도 돼요. 훈련, 훈련. 또 뭐가 필요할까? 연단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도도 필요할 것이고 찬양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들이 필요할. 그리고 지체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이 했던 것들이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믿음 점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가려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고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삶 속에 적용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선영아, 이렇게만 얘기합니까? 바보? 바보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크리스찬, 기독교인,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믿는 자들. 어떻게 보면 이걸 통틀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인이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그 설문지에 보게 되면 종교란이 있어요. 종교란. 그리고 뭐 연예인들을 찾아봐도 종교 뭐 혈액형도 나오고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고 그러면서 종교가 무엇이고라고 다 나옵니다. 근데 종교란이 설문지에 뭐 나오죠. 그럼 종교란이 나오면 여러분들 만약에 거기 그런 설문지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 종교란에다 뭐라고 쓸 겁니까? 개신교, 기독교인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이걸 밝히기가 무서워 사람도 있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웬만하면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그 종교란에다가 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종교란 게 무엇일까요? 종교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종교, 신이나 또 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이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 여러분, 왜 제가 사전을 인용했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사전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문화 체계, 또 자연적인 절대자.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있고 가톨릭에도 있고 그리고 이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교에도 이 믿음이란 게 있다는 얘기. 믿음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믿음은 신앙생활,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시작되는 키포인트가 바로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 기독교를 대표하는 말씀을 굳이 우리가 찾는다면 이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잠깐만 띄워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자세히 봐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말씀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마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출발할 수 있다는 얘기.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것에 상심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근데 그 돌아가신 그 사건들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25절부터 27까지 읽었지만 그 앞절을 계속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 여인들이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발견했는데 이 여인들이
이 발견한 그 상황들을, 부활하셨다는 그 상황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무덤 앞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접하게 돼요. 이 여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급히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11 제자들에게 달려가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얘들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신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그곳으로 가신대. 예수님이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 궁금하시죠? 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실까? 궁금하시죠? 자, 먼저 제자들의 점을 우리 생각해 봅시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있냐면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어요. 믿음 없는 모습들.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제자였습니다. 제자. 제자라면 어떤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인물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과 이적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인물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가까이 봤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여인들에게 증언을 들었어요. 심지어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다 종합해 볼 때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들을 봤잖아요, 직접. 예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의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공생애도 함께 했고 부활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근데 그들이 반응을 우리 한번 봐볼까요? 24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봐볼까요? 세 번역으로 누가복음 24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여러분, 여인들이 말하는 그 부활의 소식을 이 제자들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 여인들이 했던 그 말을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어처구니 없는 말하고 있네. 쉽게 말해서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미친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 여인들에게 바위는 반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보시죠. 2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여러분, 그들 중 둘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들 중 둘. 그러니까 두 명이죠. 그들 중에 두 명이에요. 그럼 그들 중에 있었던 둘이라면 어떤 얘기가 될까요? 즉 여인들의 부활 증언을 듣고 믿지 않은 제자들 중에 두 명인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아, 그냥 너 믿음 없구나. 그냥 이러실까요? 아니면 너 믿음 없어? 나쁜 놈? 그러면 쓰나? 질책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불신앙에 대한 강한 감과 안타까움, 속상함들을 담고 있는 얘기.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정죄하시지는 않으세요. 또는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다 인간은 다 그래 하면서 괜찮아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냐면 우리가 믿지 못하거나 믿지 않을 때 어떠하신다고요? 안타까워하세요. 왜 못 믿지? 믿으면 해결되고 나아갈 수 있는데 왜 믿지 못할까? 그러면 안타까워하신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이 그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27절에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에 관한 것들을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밝히시고 그 제자에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정말로 원하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을 거예요. 부분으로 다 나눠가지고 했을 겁니다. 근데 상반절 말씀을 봐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 어떤 말이 드냐면 주님이 기뻐하신 것은 무엇일까라는 게 나와요. 주님이 언제 기뻐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을 볼 때 기뻐하신다 되는 겁니다. 11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의 3요소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둘째는 자기를 찾는 것. 셋째는 상 주시는 이심을. 즉 믿음이란 것은 반드시 계신 것. 즉 믿음이 반드시 계신 것은 어떤 말이 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자기를 찾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신뢰 의지한다.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상 주시는 이심이란 말은 그 말은 신뢰하고 기대한다는 말이에요. 즉 상 주실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신뢰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때 참되고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만 있다고 나 믿음이 있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런지 말씀으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귀신들이 나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귀신들이, 죄송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귀신들이 우리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 아세요? 목사님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세요. 여러분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근데 봐보세요. 귀신들이 우리보다 믿음 더 좋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봐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음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을 마주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마주해놓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들이 표현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어떻게 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바로 압니다. 바로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알고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31절에 보게 되면 귀신들이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간구하다. 간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간구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귀신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죠? 믿음의 요소 중에 두 가지가 채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두려워서 떨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하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내 생각대로 품고 살아가다가는 깐딱하다가 내가 일평생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가다라 지방에 있었던 귀신보다 못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그저 인정하고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어려울 때, 큰 문제에 닥쳤을 때, 그때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그냥 하나님 뿅 나타나십시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뿅. 해결하십시오. 뿅. 이런 존재로만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인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꼭 이런 믿음이었다면 정말 다시금 점검하시고 수정하셔야 돼요. 수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른 믿음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 감정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보시죠.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과 공생애도 함께 보냈고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 소식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현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왜 믿지 못할까요? 왜? 저는 이 부분에 왜 믿지 못하냐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감정 때문이라고. 자, 16절부터 1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들의 감정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주님은 공생애 동안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어때요? 사람이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 다른 얘기가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요, 여전히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로마 석국에서 구원해 주실 그런 희망을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됩니까? 탄탄히 깨어져 버립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로마 속국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 같았는데, 그런 메시아로 우리는 인정하고 그들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감정이 어땠어요? 슬픔, 절망, 후회, 감정이 뒤섞여 있다 보니까 오직 십자가형에 의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만을 생각하였지, 여인들이 얘기했던 부활 소식도, 그리고 예수님이 옆에 오셔서 말씀하셔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왜요? 내 감정이 이미 예수님께 실망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든 고난과 고통의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해서 평안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이 나의 인생 가운데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의구심이라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나의 아빠가 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랑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신다. 왜 나에게 이런 힘든 문제들이 있어야 돼? 어려움들이 있어야 돼? 고난들이 있어야 돼? 계속 의문 들고 의문 들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더욱더 힘들어지고 절망적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감정에 기반해가지고 하나님을 그려내고 그 틀 안에 가둬버립니다. 또 경험을 통해서도 믿음이 아닌 것이 될. 보십시오.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도 못 믿어요. 왜요? 당연하잖아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 지금 믿음이 있어서 지금 믿으시겠지만 그 상황 때 그런 얘기가 들렸을 때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바다취를로 죽으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생각해 봤을 때 사람이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믿을 수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 그 이야기가. 즉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믿음은 내 경험 안에서만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대답 잘해주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 걸 믿으세요? 대답 못하세요. 얘기 못하면 하게 될 거 그런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사실 믿으세요? 아니오라면 여기 이따 저랑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시란 걸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경험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지식 안에서만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희 문제가 이거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 놓고 우리는 가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짐을 하나님 어떻게 누구를 찾아봐야 될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 이러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자기들의 감정과 이성, 경험적인 틀 안에서만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만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는 변치 않으시고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주님은요 당신을 갈망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해요. 지금 어떤 믿음 완벽한 믿음을 만들어 가십시오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조금씩 이뤄 나가야죠.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들 안에 2026년 안에 조금씩 쌓여져 가고 이루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을 온전히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예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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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죄로는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우리 나의 하나님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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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놀란 일을 만들어 가시고 열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노라. 나를 향한 믿음이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어떠 있습니까? 여전히 경험과 나의 지식적인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나의 지식적인 것들로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가둬놓는 것들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우리가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인정하게 하시고 기대하며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리고 우리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고 인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을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했고, 나의 그 틀 안에 하나님을 그렇게 가둬놓기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그렇게 내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조마했고 불안해했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문제들 앞에서는 나는 그 문제야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지금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 없었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나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청년들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게 해주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인정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이시고요, 천연 요새와 같았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분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셔서 다시 숨을 쉬게 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합시다. 잠잠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게 해주십시오. 내 지식적이나 이성적이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잠잠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능치 못하신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감정과 우리 경험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하였고 그 틀 안에서만 하나님을 가둬놓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으로만, 내 지식적으로만 이 틀 안에서만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 저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우리는 하겠고 그러면 또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인정과 기대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나 형편들,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믿음들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다니엘 커뮤니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전한 나의 삶의 욕합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에 옥합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날을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기뻐 받아주시고 중심으로 드리는 그 중심의 마음들을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대로 목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 예물이 쓰이는 그곳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맑고 그리스도인 우리 청년들의 중심을 드려 이들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땅과 버스와 이들이 걸어가는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감사의 고백들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 그래서 사랑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더욱더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늘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또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는 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드시는 주 경험되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경험되게,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항상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함의 역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인정하고 기대하며 그 믿음 안에 살기를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영상을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리더십 트레이닝 광고입니다.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리더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인데 모든 리더들은 참여하셔서 2026년도를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2월 첫째 주부터 저녁 예배는 오후 2시 오후 예배로 변경됩니다. 계속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예배는 저희 다니엘 커뮤니티 예배와 또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청년부는 여기서 계속 드려지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단 세미나 안내 드립니다. 일시는 1월 25일 주일 저녁 예배이고 신입생 및 모든 청년들은 이단에 대한 경험심을 가지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아직 2월이 아니니까 똑같이 저녁 예배 시간대 드려지겠죠? 광고는 이렇게 마치겠고 세가족 팀장이 나오셔가지고 환영식과 환영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발음해 주시고요. 한번 일어나 주시. 네, 춘 형제 인도로 왔는데 모두 지나가면서 다 해주시고 잘 정착하도록 기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다음 순서가 정은인 것 같아요. 저희 좀 정가요? 네네네. 여러분 지난주에 표 만들기 하신 거 아시죠? 잠깐만요. 네, 표 만들기 하신 거 아시죠? 금년 그 주제를 제가 2026년 다니엘 커뮤니티 주제를 어떻게 잡았냐면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솔라데오 글로리아라고 돼 이게 이제 종교 개혁의 칼빈의 종교 개혁의 5대 강령 중에 하나인데요. 마지막이 그 제목이 어떤 얘기냐면 어떤 거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광이라는 주제로 주제 잡았는데 여기 대해서 표를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1등, 2등, 3등을 뽑았습니다. 1등, 2등, 3등을 뽑았어요. 3등 먼저 해도 되죠? 기획팀장님, 3등 먼저 해도 되죠? 3등 먼저 하겠습니다. 3등, 네. 이디야 1만 원권이랍니다. 3등 누구냐면 박민균 형제. 어디 나요? 축하드립니다. 네.
왜냐면 제가 뽑을 때 제가 이름을 전혀 못 봤거든요. 이름을 안 보고 제가 그냥 표만 봤어요. 네. 2등 어쩜 좋아? 스타벅스 3만 원권이래요. 자, 한소윤. 제가 똑같이 해드릴까요, 여러분? 소윤이 방금 한소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1등. 여러분 1등 하면 해줘야 되잖아요. 와우, 한우 캡슐 커피 머신이에요? 여기 그 누구도 몰라요. 1등 저도 몰라요. 1등 누군지. 자, 네? 1등. 네? 장원유. 어느 자매 거였구나. 네, 전달해 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1등 주제로 해가지고 1등 표로 해서 이제 2026년도를 우리가 그렇게 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다 마쳤고요. 이렇게 순별로 선모 임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 가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세요. 네.